빌라델비아 교회 벌써 우리가 6번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6번째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른바 고대 도시에 있어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동방으로 이 터키 지역에서 이 그리스 지역 소아시아와 터키를 오고 갈 수 있는 그 동방의 관문 역할을 하고, 특별히 기후가 좋아서 농업이 많이 발전돼서 품질 좋은 이 포도가 많이 있었고, 또 관문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업이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이 작은 지역이에요. 화천처럼 이 터가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상인들이 통과를 해야 하는 그 통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알짜배기로 그렇게 소문난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참 지진이 또 많은 지역입니다. 일본과 같이 평소에 미진 혹은 2, 3도 정도의 지진을 늘 겪는데, 근데 그 전에 겪는 거하고 비교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주후 17년에 그렇게 일어나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지진 났다고 해서 다른 데로 쉽게 이사 갈 수 있나요? 이제 이사 갈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고, 그것도 없는 몇 사람이 그 잿더미 위에서 모여서 다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해서, 원래는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 마치 서부 개척 시대의 신생 도시처럼 그렇게 생겨난 것이 빌라델비아 성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습니다. 주후 17년에 지진 나서 모여갖고 그 위에 도시 하나하나 짓고 또 사람들 모여들기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런 후에야 맨 나중에 교회가 그곳에도 지어졌으니 역사가 가장 짧고요, 인원도 가장 적고, 그리고 재력도 별로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당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책망도 없이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말 성경엔 작은 능력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원어 성서에 보면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미스입니다. 미크란,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 번역될 때 마이크로한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능력, 한마디로 거의 능력 없다, 능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2번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또 한 번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급한 일이 있어요. 혹은 갑자기 소나기라도 내립니다. 지나가는 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법규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사정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교통법, 빨간 신호등에선 가서는 안 됩니다. 교통법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을 교통법규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내 상황을 변명하거나, 야, 세태가 이래요, 사정은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사정을, 나의 생각을, 나의 형편을 말씀에 오히려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냥 말씀을 지켰다 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소나기 같은 일이 다가올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두려운 것을 꼭 참고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고집스러워 보입니다. 가족조차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충분하게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누구에게라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실 때 능력 출중하고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능력이 적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지켰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는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이 박해가 길어지고 장기화되어서 무려 100년간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야단 법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것이 제어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길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과 한 달 전쯤에는 야, 우리나라 곧 코로나가 정말 확진자가 0명 나올 주간도 많았지 않습니까? 2, 3주 내내 뭐 1명, 7명, 8명 하다가 마침내 0명이 나오고 또 1명 나왔다 또 0명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야, 코로나가 이제 대한민국에선 끝났어 하고 아주 뭐 소망을 갖고, 야, 이게 누가 잘해서 그래, 누가 잘해서 그래 라고 서로,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와서 섣부른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태원 발이니 뭐니 하면서, 그러면서 코로나가 확장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니까 또 그게 잡힐만 하니까 또 이번에 저 이상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단 정치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띤 아주 못된 정치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온 나라에 이 병이 장기화되고, 그래서 세계 전문가들의 관점이나 우리나라 전문가의 관점으로 봐도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것은 폭발 직전에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야, 마스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뭐 KF94인가요? 야, 그거는 촘촘해갖고 숨쉬기가 쉬우니까 좀 얇고 가벼운 마스크로. 근데 또 갑자기 급해지니까 또 못 찾아요? KF94 찾고. 계속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저렇게 얄팍하구나. 1, 2년도 아니에요. 단지 한 주, 2주 차이에요. 두꺼운 마스크 못 쓰겠다고 난리치더니 또 3일 전부터는 두꺼운 마스크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는 이제 밖에서 마스크 벗고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장기화될 때는 이러한 문제들, 인간 본성에 아주 악하고 얄팍한 부분들이 늘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보세요. 처음에 병원에 들어가면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취하고 거룩하게 환자복을 입고 있죠. 장기화돼 보십시오. 가족들도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내도 뭐라 그래요? 여보 걱정 마. 당신만을 사랑해. 장기화돼 보십시오.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함들이 드러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 도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과 아닌 것이 이제 분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근데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대충 아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때로는 교회를 등진 채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아예 타락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조그마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그 적은 능력, 그것 가지고 또 뭐 했다고 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병이 장기화돼도 적어도 하나는 꼭 붙잡아요.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두 손으로 붙잡아서 이 손이 빼앗기지 않은 것,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라고 하면요, 죽어도 주의를 성수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의 상이나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꼭 하나는 말씀과 하나님 주님을 꼭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이유나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11조 합니다 하면 이숙녀 권사님이 그랬죠. 지금 그 목사님들이 그 후에 아주 권사님 덕택에, 기도 덕택에 잘 됐다가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요새 욕을 먹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6 아들 궁격하며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내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2개를 목회가 아니라 이 개척해서 키운 네 아들 목사를 둔 어미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나 어떤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엔 장사가 좀 안 됐어요. 사업이 좀 안 됐어요.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11조는 미리 잘라나는 재물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아무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신앙생활 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었지? 아닙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있었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은밀히 파괴하려고 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은밀히 심으려고 하고 사단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옆에서 자꾸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 내부로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왜 두 손입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주님입니다. 두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로 와서, 저희가 누구예요? 이 사단의 회당들, 자칭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도 아닌 거짓말하는 아주 이단과 같은 자들, 이게 저희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아주 특별한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생겼는데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모략하고 조롱하고 했던 이런 유대인 중에서 몇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결국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들이 옳고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가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두신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기도와 간호로 병이 낫게 되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늘 욕했는데, 난 늘 비방했는데, 무시했었는데,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주위의 친척들이나 주위의 이웃들이 능력도 없는 게, 가진 것도 없는 게, 너 먼저 잘 살고 봐,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의 신앙을 조롱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 신앙이 옳았다라고 무릎을 꿇고 곧 인정하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 발 앞에 와서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오늘 예수님 공식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것처럼 야,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올 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잘한 것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의 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고 기도한 것이 모두 응답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마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뮬러 목사님하고 어찌 그리 똑같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 것들은 모두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다른 은사들 또 다른 성장들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요 풍성해집니다. 한 가문이 풍성해지듯이요. 어렸을 땐 야 이거 자식 스윗넷을 어떻게 키워,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하고, 근데 건강한 가정은요 이 자식들이 커감에 따라 대학교 가고 어렵게 졸업하고 사회에 가고 드디어 자기 일을 하고 결혼하고 가문을 일궈 가면서 어때요? 하루가 다르게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가장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는 것 같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어요. 심지어 다른 주변 교회에서도 보기에도 참으로 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를 직접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도우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모습이에요? 7뼈를 가진 모습입니까? 철장을 가진 모습입니까? 놀랍게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는요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당시 왕실 국고를 셈나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이 사람이 불의했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셈나를 그 자리에 잘라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대신 이 사람을 세워라라고 하는데 그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왕실의 국고 다윗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정확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김이 야 누구를 도와야겠다라고 해서 왕의 창고문을 열면요 끝까지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엘리야김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라고 결정하면요 아무도 심지어는 누구조차 왕조차도 그의 마음을 바꿔서 문을 열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그게 뭐예요? 다윗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을 맡긴 엘리야김 정도가 이럴진데 그가 열면 이때는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는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한 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바꿀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 내가 도울 거야.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한 번 안 돼라고 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되게 할 수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열어두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도하면 무한정으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옆에서 하늘문 열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능력, 모든 보물, 모든 권세가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다 내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미크론, 너무 능력이 작아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데, 근데 이 능력을 갖고 예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또 주님을 꼭 붙잡고 지켰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저 응답해 준 정도가 아니라 열쇠를 열고 아예 기다리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갖고도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아주 놀랍습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정독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아주 직접적으로는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 때로는 박해가 장기화되고 세상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저 세상 따라 흘러가며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하겠다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환난 당하지 않겠다네요. 오히려 그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네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 다 알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켰으니까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면요, 시험의 때라는 것은 꼭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에겐 수많은 시험의 공통적인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 지킨 사람들은요,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누구나 당하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아주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늙어 몸이 후퇴하게 될 때, 그럼 병상에 누워야 당연히. 얼마나 일반적으로 병상에서 늙어서 고통당합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이 병상에서. 맨 처음에는 평소에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장로님도 안 와봐요. 목사님도 안 와봐. 다 필요 없어. 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구까지 올라가요? 한 1년, 2년 지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그 고통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는 가끔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의 때예요. 그걸 뭐 하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예수님 약속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 저희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내가 잠들었다 눈 떠서 내 방이면 뭐예요? 또 하루 새날을 내게 살게 해주신 것이고, 내가 잠들어서 눈 떴는데 내 방이 아니면 하나님, 나 천국에 불러오셨구나,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내 마지막의 모습이 그렇게 해주세요. 제 바람입니까? 아니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들, 말씀에 자기를 맞춘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인내하면서 좀 더 참아봐야지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하늘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시험의 때, 이 환난의 때를 뭐하게 해주시겠다? 면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굳이 몸 아픈 것만 시험의 때입니까? 주일 성수에 하라는 말씀에 자신을 맞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일날 시험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주일날 꼭 일이 생기죠?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지, 교회를 가야 할지 말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그래서 많이 넘어져요. 그에 비해서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 인내로 지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의 때가 면해져요. 오히려 주의를 지켜야 할지 말지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문제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바다와 같이 꽉 사면이 막았던 문제들의 길을 내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방법이 생각나게 하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 늘 시험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게 더 심할 겁니다. 보편적인 시험이요. 오늘은 좀 부담 없이 왔지만, 왜냐하면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세 지역만 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 내렸죠. 여러분, 만약 강원도에 집합금지 명령 또 내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주 구체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가 정말 시험거리가 돼요.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말씀에 평소에 자신을 맞춰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거리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아셔야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기가 막힌 뜻이 굳이 저 휴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세상의 많은 환난과 이 시험거리들이 대표적으로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다가올 터인데, 이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특별한 약속을 더 하나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기둥 같은 인물로 써주시겠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기둥은요, 집을 받치는 중심입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둥처럼 필요한 사람, 기둥처럼 중요한 사람, 기둥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솔로몬의 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우편에는 야긴, 그리고 왼편에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야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가 여기 계신다.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밀접함,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로 지키시는 집,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뭐로 표현해요? 기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이 계신데, 이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말씀을 꼭 지킨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셔요? 기둥과 같아. 그냥 호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예 인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죠. 서문하기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결코 흐려지지 않게 하리라.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 주립을 배반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생명책에 그저 기록해 주겠다. 죽으면 천국 갈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당신의 사업과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인물로 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교회 오늘 예배자들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같은 사람,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기둥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이 책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그런 책을 보셨을 것입니다.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왼편 다리가 오른편 꺾여져 갖고 오른편 다리보다 반이 짧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다리는 하나는 반쪽입니다. 사람과 친척들은요, 이 아이는 도저히 집에서 못 키워, 특수시설에 가서 키워야 돼라고, 또 스웨덴은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 보냅시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아이를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예요라고 믿고 정상화와 같이 똑같이 양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똑같은 학교에 가고 결국에는 두 팔이 없는 가운데 오른팔로 설거지를 하고요, 한 팔로 운전도 하고 오른발을 내밀어 악수를 지금도 청합니다. 윗돌을 입는데, 옷을 입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년 걸려서 혼자 옷을 처음으로 입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수영, 십자수, 피아노 연주, 성가대 지휘 등 오른발 하나만으로도 보통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 하는 것만 행하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1988년 이 올림픽 열리면 언제나 페럴 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장애인 올림픽에도 스웨덴 대표로 참여해서 무려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수영으로.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는 반쪽인데요. 그 후 그녀는 스톡홀름의 음악대학원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한 후 본격적인 가스펠 싱어가 됩니다.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계속 불렀던 You Raise Me, 나를 일으켜주세요라는 찬양이 바로 이 사람이 부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예요. 1995년 비올라 연주가 비온 크랑빌과 결혼해서 현재 스웨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연을 갔다 한 3-4번 왔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여러 나라에서 계속 초대돼 갖고 1년에 3분의 1을 외국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왕은 명예 귀족과 훈장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레나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밝게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대화로 좌중을 늘 즐겁게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 자신이 밝히는 비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내게 없는 것, 사라진 것에 초점 두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에 초점 두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녀는 정말 마이크로 디나미스예요. 능력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신체를 갖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둥과 같은 존재, 나라의 대표가 되고 자존심이 되는 그런 기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능력밖에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무엇 해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문 열어라고, 하늘 창고를 다 열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당해서 헛걱거려야 하는 시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때를 잠깐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거리 인생으로 헛걱거리면서 또 시험 당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나올 때마다 고민이 되고 11조 헌금 낼 때마다 무슨 이런지 저런 일로 그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살게 하시겠다? 풍성한 삶. 주일날 나오면 남보다 2배 은혜 받게 하시겠다. 세상에서 상처 입었을 때 오히려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11조를 통해서 날마다 매달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액수가 많아지는 아주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떻다고요? 기둥 같은 사람 되게 하시겠다. 오늘날 한국의 5만 교회 안에도 예배 자리에 보십시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신 귀한 예배자들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놀랍게도 지금 저도 꼭 이제 한 번은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체크하고 자료만 모으고 있는데요. 벌써 한 이만큼 이상은 됐을 겁니다. 수아시아 7교회인데 제가 충격적인 것은요, 다 흩어지고 뭐 따로 보관해 놓고 새로 만들었어요, 대부분이요. 근데 아주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필라델피아가 놀라운 것은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뭐만 남아있는 줄 아세요? 기둥들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서 예수님 말씀에 증거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